지금 아바쿤모바라고 하는 이 여자 선수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금메달이 한국이 금메달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은 러시아의 여인입니다. 한국에 기아를 했습니다. 기아를 해서 한국이 가질 수 없는 바이애슬론이라고 하는 그 경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분명히 말도 러시아 말이고 말도 한국말도 못하고 생김새도 한국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의 소속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의 소속은 대한민국에 기아를 했기 때문에 그는 한국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그의 삶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소속이 어디냐는 겁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안현수 선수가 금메달 3개를 땄습니다. 상관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딴 안현수 선수의 금메달은 러시아의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 따서 한국에 안겨주었던 안현수 선수의 이 소치의 금메달 3개가 왜 한국의 것이 안 되고 러시아 것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때의 그 빙상계의 여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를 해갔습니다. 말도 한국말이고 생김새도 한국 사람이고 그리고 아는 사람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 금메달이 3개가 고스란히 러시아로 넘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그의 소속은 러시아 소속이었습니다. 그처럼 소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소속이 어디냐를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요즘 하는 말이 많죠.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디로 가랍니까?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들 북한으로 가라 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소속은 주체 사상을 가진, 다시 말해 김일성주의 사상을 가진 너는 북한에 가서 사는 것이 네 소속이 맞다. 대한민국에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속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함께 있다 해서 같은 소속의 사람이냐?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 소속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소속되었는가? 나의 지금 현재의 소속은 어디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죽음이 임박해서 그의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내가 죽거든 이 애굽 땅에다 묻지 말고 나를 내가 가야 될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 가나안 땅 막벨라 구열에다가 나의 시신을 묻으라고. 지금 이 야곱은 어디냐? 애굽 땅에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왜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자기의 허벅지에다가 아들의 손을 땡겨다가 집어넣게 하고 약속을 하게 합니다. 그 허벅지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야곱은 자기의 아들에게 왜 이 아름답고 화려한 정착이 잘 되어 있는, 잘 사는, 먹을 것이 있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미래의 후손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이 땅 애굽에서 그냥 묻혀 있지, 왜 자기의 하나님 주신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막벨라고 그래, 그 험한 땅에 가서 막벨라고 그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혀 있는 그곳에다가 자기를 왜 묻어달라 했을까?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유목민입니다. 이 유목민들은 지금도 가면 베두인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풀이 있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두인이 되어서 유목민들이 떠돌아다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그 땅이 좋습니까? 움직이지 않아도 좋은 풀이 있고, 움직이지 않아도 그 날강에 흘러가는 물이 있고, 거기에는 정말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거기에 있는데 왜 이 야곱이 그렇게 그 좋은 땅을 두고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자기를 옮겨달라 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애굽 땅이 화려하고 좋다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가 있을 애굽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땅이 있는, 하나님의 소속 백성들이 있어야 될 땅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애굽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은 하늘에 소속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애굽 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로 가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후손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분명하게 어른으로서 밝혀주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그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를 치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7장에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바울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다 해서 로마 황제 앞에 가기 위해서 지금 알렉산드리아 호를 타고 지금 항해를 합니다. 지금 제수로 항해를 한단 말입니다. 제수로 항해를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유인이 아니라 붙잡혀서 지금 복음 전한다고 잡혀서 지금 어디로? 로마로 향하여 가는 중에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이 거기에 제수들을 싣고 가는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협과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10절에 그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항해는 하면 안 됩니다. 이 항해를 하게 되면 이 안에 실은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까지도 위기를 맞게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죄수들을 데리고 가는 책임자였던 율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게 묻냐? 선주와 선장에게 묻습니다. 이 배가 오늘 보니까 이번에 항해할 때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렇게 뭐가 그래요? 지금 이 파도를 보세요. 얼마나 잠잠합니까?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 항해를 하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가던 이 사람들이 잠시 뒤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야 됩니다. 폭풍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을 다 버리고 또 그 다음에 그 배 안에 그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하던 기구까지 전부 다 바닷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며칠을 지나도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고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뜨지 않습니다. 흑암과 같은 칠흑과 같은 그런 날들이 계속되어질 때에 살 여명을 잃어버립니다. 살 여명을. 오늘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폭풍이 다가와서 살 의미를 잊어버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내 인생의 앞길이 안 보이고 우리 가정의 삶의 앞길이 안 보이고 정말로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나는 칠 것 같은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다는 분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느냐? 선포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망했다고 할 때에, 다 안 된다고 할 때에, 다 절망지라고 할 때에, 실패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세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안심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 여러분이 안심하라. 세상이 주위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무리 안 되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이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래 맞아 우리는 안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일이 현상에 보였다 할지라도 아니라 안심하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속한, 다시 말해서 내가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속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제 큰일 났다, 안 된다, 절망적이다, 낙심적이다, 실패했다, 주위에서 그래 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실패 안 했으니까.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왜 하나님 지켜줍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너는 안 돼. 하나님이 안 된다 소리 안 했는데 왜 남이 나에게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실패했어. 하나님이 나를 실패 안 했는데.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다가 목사님이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 하는 거니까 저거 내 졸업 안 시킨다 하더라고. 내 저거 졸업 안 시키고 앞으로 목사 안 되게 만들 거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목사 안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목사 안 되고 싶었어요.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를 목사 안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목사를 만드셨어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다 해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누가 뭐라도 눈도 끔찍 안 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교회를 해왔고 언양에서 2군데 개척교회를 하고 그때에 방송국과 맞서서 싸워도 전국 장성운동 일으킬 때에 방송국에서 제1호 장성운동을 제가 있던 교회 앞에 장성을 세우려 하다가 모든 방송국에서 다 나와서 촬영을 하고 할 때에 그때에 그곳에서 혼자서 맞서서 장성운동을 반대해서 장성을 세우지 못하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번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나는 그냥 그 길로 나갔거든요. 그리고 어떠냐? 결국 그 장성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욕을 한 게 아니라 대단하다. 다른 사람은 나를 힘 있는 분들이 나를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합의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로마를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신 이번에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왜? 그러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뭐냐니까 이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손을 묶고 발을 묶는 거예요. 이 띠의 주인공이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은 이와 같이 결박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이미 성령에 감동된 아가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만류를 합니다.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아가보는 바울을 보았고 바울은 누굴 봤습니까? 예수님을 본 거예요. 바울은 정을 주는 사람을 본 것도 아니고 바울은 누굴 봤냐? 자기가 속한 예수를 본 거야. 왜 나에게 울고 이 짓을 하냐? 하지 마라. 나는 이미 주를 위하여 죽을 각오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해? 그러니까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일 앞에서 좌절하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책임진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그분이 나를 책임질 것이다. 살려도 그분이 살게 할 것이고 죽어도 그분이 할 것이니 너희들은 말하지 마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죽으면은 하나님이 내 사명 끝난 거라. 그러나 내 사명이 있는 한은 뭐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의도시하지 마세요. 세상 일을 가지고 분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뭐냐?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뭐라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였냐? 아직도 시기하고 아직도 분쟁하는 거죠. 시기가 뭡니까? 시기라는 것은 내만 가져야 되지 다른 사람 가지면 안 돼. 그런데 내가 못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내만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같이 가지고 있어.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욕심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자만으로부터.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더라?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조그만 힘든 말씀만 전하면 어떻습니까?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듯이 부드럽게 해서 축복받아라. 잘 먹어야 된다. 너 일하면 잘 살고 일하면 잘 될 것이고 일하면 복받을 것이고 일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뭐 한다? 젖으로 갖고 먹이는데 이제는 밥을 먹이라니까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왜? 그거 먹이니까 그냥 퇴내고 그거 먹이니까 죽겠다고 하고 그거 먹이니까 못 살겠다 하고 이래야 예수 어떻게 믿겠나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뭐하냐?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는 게 속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될 게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을 바뀌게 하는 말씀일 겁니다. 아하, 내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가? 아직도 젖 먹고 있는가? 아직도 밥을 못 먹고 있는가? 나는 소속이 어디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니까 이런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맡은 자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내게 준 모든 환경 자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함부로 사용 안 하는 거죠. 자,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내게 돈을 1,000만 원을 줬어. 호주머니 들었어. 1,000만 원 호주머니 들었어. 그러면 맡겼으면은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소고기 사 먹고 돼지고기 사 먹고 또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합니까? 남이 맡기는 돈을 가지고
안 합니다. 왜요?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맛을 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맡아서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자기가 물어줘요. 서보지도 못하고. 왜?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 하지만 목사가 이게 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에게 제가 계산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맡겨준 이 목사의 직분을. 이게 욕심이 있다고 해서 없고 안 없고, 요즘은 목사 되기가 쉽다 하더라고요. 왜? 미국 가는 비행기 타고 태평양 지나가다가 자기 머리 손 얹고 자기가 안수해서 자기가 목사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했다고 하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맡은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 것이라면 어떻게 사용하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 힘, 생명,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냐? 분명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 첫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세상 돌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저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준비드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있으면 가져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양념을 쳐서 영상을 보여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더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말씀이 안 들린대요.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특히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선택받았고 그분께 속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너 내 말 안 듣지? 안 들리지? 너 하나님께 안 속했어? 여러분, 이 청천벽력 아닙니까? 너 들리나? 안 들리지? 너 하나님께 안 속했어? 여러분,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앉아서도 말씀이 안 들리면 이게 죄악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앉아서 말씀을 한 시간 듣는데 안 들린다. 그럼 이게 저주잖아요.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한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말한 게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열왕기상에 보면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전쟁에 승리를 해서, 그래서 가니까 그 다음날 아침 만나려고 사울을 만나러 가니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말해요. 선지자님, 지금 사울 없습니다. 어디 갔는데?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지금 길갈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길갈에 기념비 세우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을 향해서 사무엘이 갑니다. 이제 사울의 진영이 가까이 왔습니다. 보니까 짐승 우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소 울고 양이 울고 염소들이 울고 막 우는 날이네. 그래서 왕에 갑니다. 왕이요, 어찌 된 겁니까? 하니까, 아, 저거 짐승, 저거 백성들이 살찌고 좋은 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제물로 놔뒀다. 그때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다 아말렉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 짐승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누굽니까? 아말렉 왕 아각인데 내가 잡아놨어. 왕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무시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무시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 말이야. 너도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야.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때에 그 기도는 뭐다? 가증한 것이다. 기도가 가증할 수 있습니까? 내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겨버렸다. 그러면 그게 저주잖아요. 그게 저주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목사님이 쳤다라고 설교를 들으시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가증히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뭐하나, 내 자손 예후에게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다.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아합의 가문과 아샤의 가문을 다 도육을 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냐, 사람들은 그를 보고 뭐랄지 몰라도 하나님 뭐라냐, 네가 내 명령을 순종했으니 내가 4대에까지 네 왕위가 이어가도록 만들겠다. 자손이 복받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제발 올해 여러분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맹세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왜 바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자 부른 그가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진 줄 믿습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일은 거룩하고 우리 가정생활은 안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교회생활도 거룩하지만 그래서 교회생활만 거룩하다, 교회 일만 해야 된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뭐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차선을 다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집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 가서 교회 일한다고 여러분 신방한다고 전도한다고 다닌다. 여러분 사람은 욕합니다. 자기 집은 완전히 절단 아닌데 밖에 나가가지고 단일을 한다. 하나님이 그런 가정 안 돌봅니다. 먼저 뭐냐? 자기의 가정도 뭐하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엉망되어 있다. 내 가족이 엉망진창되어 있다. 내 가족이 지금 정상적이 아니다. 그러면 가정부터 세우세요. 자기 가정부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십시오. 그게 온당합니다. 왜냐? 왠 줄 아십니까?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버리는 거 아닙니다. 멀겋게 나와 있지만 가정이 멍들어 가면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을 세우십시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거든 하십시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이 아니다 싶거든 중단하십시오. 왜?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을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누구에게 무엇에 속해서 살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